누가복음 15장에서부터 시작된 비유의 말씀은 16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장에서 하신 비유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장의 비유의 말씀은요, 누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냐 하면 제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지칭하시고,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초점을 맞추고 메시지를 전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는요, 복음은요, 그냥 막 아무데나 전파하고 아무나 듣고 그냥 누구 아무나 걸리는 사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요, 그 듣는 이들로 하여금 듣고 순종하며 따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말씀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각각의 대상에게 주시는 말씀들, 그러니까 각각의 신분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인데, 이러한 동일한 신분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동일한 반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직업을 가지고 이러한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15장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자의 비유.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10개의 은전, 드라크마,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여인에 대한 비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자의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생기는지 아느냐, 하늘에서 얼마나 큰 잔치가 벌어지는지 아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이 비유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누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1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헐뜯고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모순점은 없는지, 책 잡을 만한 것은 없는지 그것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이었겠죠. 그 중에 혹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면, 예를 들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함께 들은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전히 바리새인들의 생각, 여전히 서기관들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신분보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각각의 무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공동체마다
특정한 반응들이 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말씀, 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다 그 목적을 향하여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다가가는 것, 반응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서 시작되는 메시지는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는 자들은 누구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나누면서 깨달은 바는 그 비유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서 부단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정말로 결단하며 나아가지 않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제자가 아닌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또 말씀을 나누며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도 배워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목회자의 설교에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든지, 두 번째는 듣는 여러분들이 제자가 아니든지. 아시겠습니까? 목적을 두고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그 신분에 맞는 반응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았을 때 반드시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서도 가장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본문이요.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 혹은 여러 목회자들이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그만큼 이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주인과 청지기가 등장하면, 주인공으로서 이제 주요 인물로서 청지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청지기는 불의한 일을 행한 청지기입니다. 불의한 일을 행하는 청지기를 향해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 본문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에게 있어서 손해를 끼치고 그래서 해고를 하게 된 그 청지기를 향하여서 주인은 지혜롭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청지기의 행동이 얼마나 도덕성이 있는지, 옳고 그름 그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인생의 어떤 한 순간 그 인생의 자리 가운데서 큰 위기를 겪었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가 취한 민첩한 결단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지기의 됨됨이 인간성, 도덕성, 그것을 따져 물어서 이 청지기에 대해서 칭찬하는 주인의 태도를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내가 이제 살아갈 앞날이 막막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가, 이 태도에 있어서 청지기는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앞에 선풍기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5장에 이어서 16장이 비유의 말씀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6장은요 어떤 비유냐면요, 재물에 관한 비유입니다. 돈에 관한 비유예요.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16장의 말씀에서는요, 두 가지 예화가 등장하는데 그 두 예화에는 각각 부자가 한 사람씩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화에 나오는 부자는요, 불의한 청지기에 주목하여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두 번째 부자는요, 누굽니까? 그 유명한 거지 나사로와의 관계, 그 비교 속에서 예화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예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자세,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러니까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이 소문이 퍼져서 그 주인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낭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 속에서 신약 성경 속에서 딱 두 군데 등장합니다. 어디냐면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하는 데에 쓰여져 있고요. 다른 하나는 어딘 줄 아십니까?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둘째 아들,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재산을 처분하여 떠나간 둘째 아들,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 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낭비하다라는 단어가요, 두 군데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5장과 16장. 이어지는 두 가지 예화 속에서 낭비하다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에 비유해서 자연스럽게 이 재산, 낭비, 소유의 물질에 관한 비유로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장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의 성품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의 태도가 어떻다는 겁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청지기의 임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주인의 재물이나 토지와 같은 그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이 아니라 누구의 재산이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청지기, 부자라는 단어가 있고요. 청지기가 있는데 낭비한다라는 단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지기와 낭비. 이것은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합입니다. 어떻습니까? 목사,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노래방, 이렇게 하면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죠. 네. 경찰, 게으름,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신뢰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상과 그를 소개하는, 그를 설명하는 어떠한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를 보는데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이에요. 청지기가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청지기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울릴 수 없는 단어끼리 지금 조합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는 무엇이 있습니까? 각각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나 자신, 제자, 이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설명하고 누군가 우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이 청지기와 같이 이 사람은 어떤 한 부자의 청지기야.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소개하는데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우리의 이름표 옆에 따라 붙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붙었으면 그 옆에 무엇이 따라와야 됩니까? 여러분, 무엇이 따라왔으면 좋겠습니까? 사랑이 따라올 수도 있고요, 기도가 따라올 수도 있고, 헌신이 따라올 수도 있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딱 붙었는데 옆에 이기주의 있고, 그리스도인 딱 붙었는데 나만 아는 사람, 그리스도인 붙었는데 욕심쟁이, 그리스도인 붙었는데 거짓말쟁이. 그렇게 따라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떳떳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청지기가 부자로부터 해고당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조합이 되었기 때문에. 낭비하는 청지기. 더 이상 청지기로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어울리는 단어로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직분에 걸맞는 이야기들로 채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그러니까 셈하다라는 단어는요. 결산하다 혹은 청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산하는 것, 청산하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동안의 어떠한 일들, 행적들 그리고 수입과 지출을 다 마감하여 계산하는 것. 그리고 서로 간의 채무 채권 관계를 깨끗하게 해결하는 것. 이것이 결산하고 청산한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셈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의 뜻은요. 결산하다, 청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바로 이러한 결산의 시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 내가 그동안 책임져 왔던 그 어떠한 것에 대하여서 누군가 나에게 그 책임을 더하고 빼고 셈하여서 그 책임을 묻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청지기에게는요. 청지기의 직분을 유지할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그 주인이 이 청지기의 소문을 듣고 너 이 말이 너에 대한 소문이 나에게 들렸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이 말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네가 보던 일을 다 결산하고 난 뒤에 너는 해고될 거야라고 약간의 시간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잘렸습니다. 잘렸지만 그 잘리는 시간까지 약간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청지기의 태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청지기의 직분을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직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앞으로 막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청지기는 이렇게 생각을 되뇌우고 있습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앞날을 이제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하나라고 고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이 사람은요 자기의 미래에 생길 일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어떻게 일했습니까? 주인에게 소속되어서 그 주인을 위하여서 청지기로서 일해야 할 때는 성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죠. 자기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어요.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될지를 걱정해야 될 그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능력을 10분 발휘합니다. 그는 예화의 마지막까지 여전히 주인에게는 무익한 청지기,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성실한 청지기입니다. 주인에게 있어서는 이 청지기는요 진짜 불성실하고 필요 없는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요 육체 노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평생 해온 일도 무슨 일이었어요? 사람들을 상대로 셈을 하고 계산을 하고 결산을 하고,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는 소위 말하는 그러한 사무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하지 못하던 사람이고 또 그동안 자기가 그런 위치에서 해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구걸하는 것도 자존심이 허락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청지기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지기의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자신의 직분을 빼앗긴 후의 일들을 신경 쓰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직 직분을 빼앗기기 전 그 직분을 이용하여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뭡니까?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어떤 임원진이에요. 근데 내가 뭘 잘못해서 회사를 잘리게 생겼어. 이제 앞으로 그 주주총회라든지 어떤 임원 회의, 그 회의를 지나고 나면 나는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없고 물러나야 돼. 그러니까 그 주주총회가 다가오는 그 시기까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속된 말로 한탕을 땡겨야 되는 거죠. 자기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어떻게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는지를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청지기는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서 증서를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이 청지기가 무엇을 행하냐면 은혜를 베풀어 줘요. 다시 한번요. 주인에게 빚진 자인데요. 누가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까? 지가. 청지기가. 그러니까 지가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은혜를 베푸는 수단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누구의 재산입니까? 주인의 재산이에요. 주인의 소유예요. 그런데 그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가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어요.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해고를 당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쓴다는 그 소문이 퍼져나갔기 때문에 해고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고당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청지기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을 보시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이제 불러오는데 예를 두 가지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5절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너 얼마나 빚이 있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기름 100말의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떠한 해결을 줍니까? 100말 써 있는 것을 찍찍 긋고 어떻게 합니까? 50말 딱 50%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20% 할인을 해준 거예요. 밀 100석을 갚아야 되는데 찍찍 긋고 어떻게? 80석. 이것이 뭐야? 밀 100석 그리고 기름 100마를 갚으면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까? 주인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주인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100 갚지 말고 50만 갚고 야, 100 갚지 말고 80만 갚고 이렇게 자기가 할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름 100마리 어떤 정도의 재산인지 그다음에 밀 100석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름 100말은 대규모의 감람나무 단지에서 1년에 거두는 소출에 해당한다. 감람나무 단지 얼마나 큰 단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나무를 키우는 그 농장에서 1년 동안 거두는 소출이 기름 100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밀과 관련된 채무는 통상적으로 한 가족이 경작하는 토지의 220배에 해당하는 땅을 빌려주고 절반을 소장료로 받는 것.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 가족이 경작하는 토지의 20배라고 하면 20가정이 밭을 일구고 갈고 관리해야 될 만큼 큰 땅이에요. 거기에서 절반을 소장료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은 너희가 쓰고 절반은 주인에게 갚아라고 하는 것이 밀 100석입니다. 근데 이것을 청지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 할인을 때리는 겁니다. 기름은 얼마나 할인해 줘요? 50%를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1년 동안 대단지의 농장에서 거두는 소출 중에 절반을 면해 주면 얼마나 큰 금액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빚진 자들이 이렇게 감면을 해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청지기에게 너무 고마운 거죠. 은혜를 입었다. 내가 너에게 한번 은혜를 입었다. 이것을 머릿속에 딱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어떤 경향이 있는데 서양에는 그런 경향이 잘 없어요. 뭐냐면 받는 것이 있으면 갚지 않고는 찜찜한 거. 이게 이스라엘 땅의 그 상호성의 그 원칙입니다. 이게 문화였어요. 누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면 나도 그 은혜에 걸맞는 보답을 해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끼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서 언젠간 나에게 그것을 보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청지기는요. 자기 주인의 재산을 통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빚을 저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돌아올 재산을 깎아버리고 그 재산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빚지도록 이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주인에게 고마워해야 되고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주인에게 보답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랑 만나서 내 앞에서 내 빚을 깎아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청지기. 그러니까 이 청지기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청지기에게 감사하고 있고 고마워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청지기가 해고당해서 백수가 됐을 때 빚을 탕감해준 사람들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머물고 살고 또 새로운 직업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청지기는 바로 이 부분을 계획하고 주인의 재산으로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고 주인이 청지기를 향해서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고 말한 것이에요. 잘 봐야 돼요. 이 청지기를 지혜로운 청지기 혹은 성실한 청지기, 충실한 청지기라고 칭찬하지 않아요.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라고 칭찬합니다. 여기에서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을요,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달란트 비유의 종들, 3명의 종들이 나타나죠.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이렇게 나와 있죠.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동일하게 주인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어떻게 칭찬받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그 종들 자체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청지기는 무엇을 칭찬받았습니까? 일을 지혜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그 청지기 본연의 모습, 그 청지기 자체가 칭찬받지는 못하고 그가 한 행위에 대해서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청지기는요, 착한 청지기도 아니었어요. 충성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에게 다가올 미래를 빨리 깨닫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신속하게 세운 부분에 대하여서 지혜가 있다라고 칭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올 해를 피하고 심판을 피하는 지혜가 있다라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은 종 외에 나머지 한 사람의 종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 이 종에 대해서는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책망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요, 만약에 달란트 비유로 대입을 해보면 어떠한 칭호를, 어떠한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제가 묵상한 바대로 이야기를 하면 악하고 성실한 종, 악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본인의 본성은 굉장히 악하고 이기적이나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부지런하게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았던 그 종과는 다르게 악하지만 성실한 청지기라는 칭호가 어울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 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올바르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이?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건 그렇다는 것은 이 청지기가 제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실한 충성된 청지기가 제자들이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의한 청지기조차도 다가올 심판, 자기에게 다가올 심판을 대비해서 이렇게 신속하고 지혜롭게 대처를 하는데 나의 제자된 너희는, 이 복음을 듣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전하고 있는 너희는 더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와닿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에 대해서 결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두시고 우리의 삶을 셈하여 보실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이 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심판이 예고되어 있고 그 심판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정말로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부지런히 우리의 살 길을 찾아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제자된 삶을 살아갑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착복하고 그 주인의 재산에 피해를 끼치면서 자기의 앞날을 예비했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여야 할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심판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종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